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외국의 언론들이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풍부한 자원 없이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이들의 개척 정신이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극구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훌륭한 국민성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기를 싫어하고 요행만 바라는 기회주의자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로또 하나 사가지고 몇백억에 당첨되는 하나의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겠다는 신기를 잡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또 개척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몸은 안 담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는 일이면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극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던 어떤 일도 내게 맞지 않고 어렵다고 하니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 속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척자라고 하는 말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씨를 뿌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좋은 환경이나 넉넉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일하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행동의 사람이고 흔들림 없는 의지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새 역사와 미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업을 위해서 앞길을 닦는 개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땅에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진 지 300~40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나타나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기독교의 최초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사람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바로 보았습니다. 바른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념 안에서 살다가 신념에서 죽어간 사람입니다. 비록 인생의 수치를 따져볼 때 그는 30대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굵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이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큰 인물로 예수님이 극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위대한 개척자의 모습, 선구자의 모습을 성경에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300~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어떤 개척자의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의욕의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이 사냥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때는 꼭 앞서서 왕의 행차를 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다든지 주변을 정리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보다 앞서가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을
개척자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개척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혹은 바벨론에 혹은 아수리에 포로되어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죄를 짓다가 이곳까지 포로되어 왔느냐,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회개운동을 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우상숭배, 이방민족의 압제, 또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민족이 회복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민족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사는 땅은 외국에서 침략과 지배를 받고 그들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계속 당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또 우리 민족을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이 의욕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끓어오르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요한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은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그는 얼마나 안타까우면 광야에 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그 외치는 소리는 바람에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외침의 소리가 무엇이냐? 저 외침의 소리가 무엇이냐? 이 땅에 300~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냈느냐? 저 선지자의 말 들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너무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그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20장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한 마음에 자꾸 말씀이 불붙어 가슴을 태우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걔 뛰쳐나가서 답답한 마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는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에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특공대까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가서 사명을 다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는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는 뭔가 의욕이 솟아올라야 됩니다. 성도들의 속에서 올라오는 의욕은 세상에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욕과 정열, 이것이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뜨거움에 올라오는
이 의욕 속에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순간만 감정으로 부르르 올라왔다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가 제1의 공원이라고 부르는 큰 공원에 가봤습니다. 간열천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주변에 상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온천수가 팍 솟아오릅니다. 70m까지 올라갔다가 한참 있으면 또 싹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의욕과 정열, 어느 한 순간 올라왔다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의욕을 가지고 멋진 삶을 시작하고 뜨겁게 뭔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푹 꺼져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사명, 인내 없는 신앙, 인내 없는 삶,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우리는 의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까? 벽에 부닥쳐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일어나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뭔가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진리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 닦는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자, 옛날에 사극을 보면 왕이 행차하십니다. 그때 왕의 행차라고 하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섰거라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면 그 양 길 옆에 사람들이 쫙 엎드려 지나갈 때까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앞서가면서 섰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말하는 사람이 그 임금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 사업의 앞길을 닦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길과 터를 닦는 작업입니다. 어느 도시를 형성할 때 보면 그냥 도시를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길을 닦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과거에 가보니까 선진국은 도시를 형성하기 전에 먼저 길을 쫙 닦고 포장을 잘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집이 들어설 터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농토를 위해서는 바로 길과 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잘 설계된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개척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고생이 미국에 가면 그 넓은 땅덩어리가 수많은 길과 개미줄처럼 엮여진 그 전국에 이어진 그 시원한 도로들, 운전을 1시간 하고 나가는데 약간의 길이 굽어졌습니다. 왜 그냥 물어봤더니 계속 운전을 하고 하면 도로에 사람이 취해가지고 존답니다. 그래서 1시간쯤 달리다 약간 굽어지고 또 1시간 달리다 약간 굽어지고 하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전국을 시원하게 고속도로 뚫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훌륭한 선일계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 닦아놓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관광 가면 그 앞에 꼭 사진들을 사람들이 찍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리를 놓기 전에 그 다리를 누가 놓았느냐? 중국 사람들이 가서 그 다리를 놓는데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더 떨어지면 그 밑에 물이 급류가 돼서 휩쓸려 가면 사람의 시신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많은 특혜를 주어서 그 지역에 사는데 많은 걸 도모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에 많은 인원들이 그 물에 빠지며 죽으며 수고했기에
골든 브릿지라는 큰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것이고, 밤에 그 다리에다 쫙 조명을 비칠 때 금색을 한다고 해서 골든 브릿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자는 바로 이런 길을 닦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력도 탁월했습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가 결탁했을 때 그때 결탁에 쉽게 살아갔으면요, 충분히 세례요한은요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척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거친 광야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낮과 저녁에 기온차가 30-40도 나는 그런 광야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옷은 광야에서 낙타가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가죽, 그걸 대충 비워가지고 옷으로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만한 아름다운 음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 잡아먹고 거기 있는 석청이나 꿀을 따먹으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가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의 전 인생을 다 헌신으로 수고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부가 희생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희생하는 것만큼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주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자고 하면 그건 다 내일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쌓은 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다 보면 더 나은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누리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서 개척자의 희생정신을 배우고, 그래, 내가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뭔가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더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허송세월 하면서 너무 세상 거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멋진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주님 앞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주님은 바로 더 나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요 고난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오늘의 우리가 된 줄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드는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래 정신이 바로 개척자의 정신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뭐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서 자기는 30대에 찬이슬로 사라지는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난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나약한 부족한 나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길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는 행복이고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척자는 처음부터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해부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최첨단의 스텔스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는 얼마나 참 허술하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자동차는 자동차 같지 않고 모형 자동차 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그 어떤 개척자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 멋진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 땅 위에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개척자는요, 미래를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개척자들입니다. 개척자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고통을 이기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기쁨을 가지고 일에 정열을 가지고 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보다 놀라운 일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 사도들, 바울같이 용감한 개척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십니까? 그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하나만 붙잡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 결과 그런 개척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고, 그는 개척자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후대들이 우리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현교회 역사에 보면은 성도들의 이름이 다양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은 우리 교회 역사에 참으로 아름답게 이름이 남은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 역사에도 우리 조상 가운데 누구누구는 아름답게 이름이 남은 사람이요. 우리 조상 가운데 역적이 있었대. 우리가 역적의 후손이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개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앞으로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장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구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개척자 루소가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개척자였던 막스가 있었기에 공산주의의 이념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지구의 대륙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위대한 작업을 했던 마르코 폴로가 있기에 동양과 서양이 연결되게 되었지요. 서양의 의학의 개척자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되게 되었지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있었기에 그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무저항주의자였던 간디와 민권의 길을 닦아놓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이 있었기에 이런 분들의 그 민주주의, 이런 무저항주의를 지금까지도 추모하며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생에 불타는 의욕과 확실한 미래의 소망과 땀과 눈물과 피, 고귀한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멋지게 즐기며 살다 가겠다. 동물적인 삶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이러한 용감한 개척자들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눈물의 씨를 뿌린 개척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다른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 개척자들에 의해서 우리 성현교회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척자들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그 집단이 강하고 약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깨우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일궈가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멋지게 일궈가는 이런 개척자들이 되어서 멋진 인생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욕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길을 닦는 정신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의 정신을 각오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하는 정신을 가지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걸 바라보며 이 시대에서 우리는 힘차게 나갈 때 우리의 개척자의 정신은 우리의 미래가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든 세계 선교든 아니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날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